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민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투르키에 터키 땅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날 터키에 있는 수많은 지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터키 땅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피가 묻힌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합 비전 주립을 통해 우리는 기도로 그 땅과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경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땅을 기경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누군가는 그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도록 가꾸어야 하고, 또 누군가는 추수 때에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연합 비전 출입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약 열흘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갑바도키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여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 동역자님들을 우리 연합 비전 출입으로 초대합니다. 방금 보신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튀르키예는 오랫동안 함께 우리가 협력하고 선교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완전히 공식적으로 바뀌었죠. 감사한 것은 시리아 난민들이 한참 튀르키예에 정착할 때에 그곳에서 헌신된 두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아르만지 하난과 샤디 에브람이라고 하는 시리아 출신의 난민인데 이 두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그 땅에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난민 사역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두 분을 선교사로 얻합해서 현지 파송 선교사님으로 지금까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터키 비전 출입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7교회를 돌며 기도하고 또 그 현지 교회들을 만나는 일도 우리가 계획하지만 아르만지 하난과 샤데 이브라임 이 목회자 두 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섬기는 일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실크웨이 미션에서 지금 주관하는 이 연합 비전 출입에 여러분들의 그 동참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달까지 좀 마음의 결정을 해주셔서 빨리 신청을 해야 준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겠다고 하신 분들도 공식적으로 그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아직도 그 결정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하셔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튀르키예 땅에 모슬렘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있는가를 한번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나가시다가 이 튀르키예 비전 출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신청서를 이름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름 적으셔서 그 옆에 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레이에 넣으시면 되겠고, 또 다른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은 지금 8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를 계속해서 지금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인업을 해주셔서 나가시다 왼편에 있는 사인업 시트에는 이제 스페이스가 좀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시다 오른편에 새로운 시트를 마련했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원하시는 시간에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또 줄이 많거나 또 빨리 가셔야 되는 이유로 사인업을 직접 벽에다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보에 인서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할 수 있는 카드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셔서 나가시다가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고, 또 이 동참자를 위한 카드를 넣는 함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줘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일주일 만에 만난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서로 성도의 복된 교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참 은혜와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거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이 기적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기적을 일으키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으로. 이 상황 앞에 조금 의아해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초대교회에 꽃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펼쳐져야 되는데 왜 갑자기 박해가 시작이 된 걸까요? 우리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가끔 보잖아요. 그럼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막 풀려지고 그러는데 왜 이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라고 앞으로는 이렇게 좀 명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적이 일어난과 동시에 얼마 안 돼서 이 박해가 시작이 된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좀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럼 박해가 왜 일어나는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박해는 왜 일어나는가?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아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둔 직접적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뭐라 그랬어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거 싫어했어요. 싫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 수많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두 개의 종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두개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요, 매우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서 정치를 멀리하고 로마 정부와의 협력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념과 종교적인 일들을 끝까지 가자 했던 자들이 바리새파예요. 근데 이 반면에 사두개파는 극히 현실적인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실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두개파들이. 이를 위해서 로마 정부와 밀착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부한 거죠. 자신들의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로부터는 힘을 빌리고, 그리고 모든 자들 앞에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 나갔던 자들, 이게 사두개파들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레위 지파 속에서 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선출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는.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로마 정부와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직을 다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독식한 사람들이 다 사두개파들이. 대제사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름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다 사두개파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서열 2위, 유대교 종교의 서열 2위인 성전 맡은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성전 경비대장입니다. 이 사람도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것에만 집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지, 부활이 뭐 있느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저들의 관심과 목적은 오직 현실적인 것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 이런 거 뭐 상관도 안 합니다. 이거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두개파들은요, 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이런 거에만 다, 이름은 종교적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정치인이고요, 뭐 경제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 집중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3년 전에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청년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니까 이걸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두개파예요. 그 나사렛 청년이 누구세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고 병고침을 통하여 이 땅의 육체의 한계로 우리가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일에 대한 소망을 주니까요, 제일 불편해했던 자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년 동안 이것을 지켜보다가 사두개파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는 그래서 나쁜 놈이 아니에요. 뭐 차마 이렇게까지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우리가 좀 잘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건데요. 사두개파들의 마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처럼요, 굉장히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그 목적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2달 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진짜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그걸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이 사람을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살아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들이 또 마음이 불편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본보기로 이제 잡아 가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그 뜻이에요.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다라고 하는 원래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불편하다는 건데 왜 불편하냐면요, 이 원어는요 2 단어의 합성어예요. 디아포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디아라고 하는 것은 틈이라는 뜻이에요. 포네오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편하고 싫어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틈 사이로 고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틈 사이에 고통이 들어오니까 불편하고 싫은 겁니다. 마음의 이 갈라진 틈을 가장 잘 이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의 틈을 가장 잘 이용하는 자가 바로 마귀인데, 마귀의 원어상의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거 들어보셨죠? 어린아이들, 청년들 그 게임 잘하는 그 사람들만 디아볼로스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원래 뜻이 디아볼로스. 디아가 뭐라 그랬죠? 틈이라 그랬어요. 볼로스, 던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인간의 마음의 틈이 보이기만 하면 던지는 일에 선수예요. 뭘 던질까요? 미움과 분노를 던집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과 이기심을 던져버립니다. 분열과 혼란을 던져버립니다. 폭력과 싸움을 던집니다. 거짓과 음모를 던집니다. 불평과 불만을 던져버립니다. 이게 던져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막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분노로 대하고 이상하게 불평이 막 쏟아지고 불만이 나오고, 그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상하게 저분하고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싸움을 하려고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이런 분들이 좀 가끔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자기의 마음에 이 쏟아진 마귀가 이거를 이렇게 던져버린 이것들을요 해결하지 못한 채 그게 막 폭발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뭔가 하면 막 분열을 일으키고 자꾸 부딪히고 성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보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던진 분노와 미움이 끓어오르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려 버렸거든요. 지금 누리고 있던 경제와 정치의 권력을 막 흔들고 있었어요. 누가요? 사도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마귀는 직접 나선 적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옛날에 마귀에 대한 이미지, 어저께 토요일 날 말씀드렸죠. 뭐예요? 마귀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뿔 달리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이빨 막 드러내고, 삼지창 들고, 빨지도 않은 빤스 입고, 그냥 빨간 옷 입고, 그럼 삼지창 들고 막 쫓아오는 게 마귀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이 시대는 마귀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점잖게 나타나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저 사람이
마귀에 이용당하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던져버린 그 씨앗들, 분노와 미움, 다툼과 싸움, 거짓과 음모,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그 사람한테서 막 나옵니다.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이용해서 마귀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인간의 마음의 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용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던 핍박의 그 근원적이고 가장 먼저 되는 원인이었어요. 이걸 가지고요, 마귀는 교회들을 자꾸 힘들게 했어요. 자, 그럼 핍박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핍박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마귀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역사 이래에 마귀가 일으켰던 박해가 성공한 적이 있는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역사 이래에 마귀가 일으켰던 박해가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다시금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쉬운 대답이 나옵니다. 인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둘 수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음모와 마귀가 뿌려놓은 작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힌 적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3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 있는데, 그런데 4절에 가서 뭐라고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를 시작을 했는데 저들이 돌아와 본 어게인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더라. 몇 명이요? 그 앞에 남자만 5천이에요. 이 당시에는 카운트를요, 여자는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죄송할 건 아니죠. 이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표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카운트를 안 하고요, 소외된 자, 신분이 천한 자들은 카운트를 안 합니다. 오직 남자, 성인들만 카운트를 해요. 그러면 대충 우리가 남자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 한 3명을 더하면 4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한 2만 명 이상이 지금 돌아온 것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말씀 때문에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남자만 5천 명이 돌아왔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가둘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둘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마귀는 계속해서 복음을 없애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 한순간도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박해했어요. 얼마나 악독하게 박해를 했는지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요,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었고, 나무에 매달린 채 화형틀에 죽어가는 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 신자들이 재산을 몰수당했고요, 이 기독교 신자들을 이방신의 제물로까지 삼았대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천인공노할 일이죠. 사람을 잡아다가 우상의 제단 앞에 제물로 삼은 일들을 로마 시대에 했다는 거예요. 그 제물로 희생양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번져갔습니다. 믿으십니까? 네로 황제 이후에 거의 250년 동안 핍박과 아픔이 계속해서 로마 제국과 튀르키예, 소아시아죠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가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온갖 박해를 250년, 300년 동안 받았는데 결국 이 복음은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로마 제국을 정복합니다. 313년에 컨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서요 기독교를 받아들이잖아요. 이럴 때 아멘하고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313년 만에 핍박당하던 기독교가, 복음이 이제 로마 제국 안에 다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392년인가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하여서 이 기독교는 로마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가 됩니다. 국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상황 앞에 유명한 기독교의 저술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교의 피가 곧 교회의 씨앗이다.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지면 뿌려질수록 복음은 더 왕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요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매이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사단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위협해도, 그래서 복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왔을지라도 복음은 한 번도 방해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 달여 전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그 유재현 목사님이 영국 웨일즈에서 목회하시잖아요. 그 교회가 하노버 교회인데, 이 하노버 교회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140여 년, 한 150년 전에 젊은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죠.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토마스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27이래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로 갔다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에서 시리에 쳤다가 다시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요, 이 동방의 고요한 나라, 늘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조선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불타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몇 권을 들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변을 올라가서, 그런데 이 대동강변에 이 셔먼호가 뭐냐면 물이 빠지는 바람에 모래사장에 이렇게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질 못하는 이때에 당시에 세국 정책이 이 조선 땅에 아주 심했었잖아요. 대원군에 의해서. 그래서 이 관군들이 몰려왔는데, 이 관군들이 있는 상황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모래사장에 내립니다. 성경책 몇 권을 들고. 그런데 내리자마자 그 관군 중에 한 사람인 채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아주 장렬하게 순교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말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그 짐 엘리엇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창에 찔려서 죽어요. 어찌 보면 허망한 죽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상황을 제가 떠올리면서 이런 좀 생각을 했어요. 그때에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마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상황을 보고 마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더러운 이빨 드러나고 음흉한 웃음을 웃었을 거예요. 자기의 작전대로
복음이 막히는구나. 그런데 이것은 한국 초대교회 역사의 가장 심각한 착각이었습니다. 복음은 결코 가두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이 죽어가면서 떨어뜨린 이 성경책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워갔는데 그 최치량의 사촌 조카인가요? 그 어린아이가 이걸 주워다가 당시에 평양에서 관리로 일하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전해줘. 왜냐하면 성경이 그 당시에는 금서였잖아요. 이거 갖고 있으면 다 죽어요. 근데 관리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자기가 받아든 것 같아요. 박영식이 이걸 가져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데 가만히 집안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 그 집 안이 다 허름한 거예요. 벽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씩 뜯어다가 자기 집에 벽지로 씁니다. 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셨습니다. 박영식이 집에 드나들 때마다 벽을 보면 뭐가 보여요? 성경책이 보이고, 밥을 먹을 때도 앞에 성경 말씀이 보이고, 누워서 잠을 자려고 천장을 쳐다봐도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이 박영식이요,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후에 그는 자기의 그 집을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으로 헌납을 합니다. 그 예배당이 초대교회 유명한 널다리 교회예요. 이 널다리 교회가 후에 1908년 평양 대부운동의 산실이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 전신입니다. 어느 누구도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장렬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허망한 죽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 순교, 그러나 그 피는 조선 땅을 덮게 됩니다. 그 순교의 피는 교회를 확장시키고 150년 후에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가두어도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복음은 그래서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느냐 아니면 쓰임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귀한, 어차피 복음은 확장됩니다. 근데 이 일에 내가 쓰임 받겠는가?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에만 다 끄떡해서 그렇게 살다 말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서, 그래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이 놀라운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이런 조그만 일 하다 왔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그러면 남았어요. 우리는 과연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틈이 보이면 언제나 자기 작전을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 작전을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마귀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뭐냐면 복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면 틈을 보이지 않아야 돼요. 마귀에게. 이 틈 보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방해거리로 한번 쓰였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자기 그 의협심으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협심이 있고 열심히 있으니까요, 앞서가긴 앞서가요.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사람들이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이거 너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까지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약속 후에 비로소 그동안 얘기하지 않으셨던 한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3일 만에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요거를 방해한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갑자기 이 얘기 듣자마자 베드로가 돌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의협심은 있고 열심은 있는데 지금 앞뒤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안 생긴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을 해요.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일 내가 막아내겠습니다. 그 본 뜻은 알죠. 의협심이니까 자기가 모시는 선생님이 어려움 당하신다, 내가 그거 당하지 못하게 막아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구원의 역사를 막는 것은 누구의 의도입니까? 마귀의 의도입니다.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요, 구원의 역사를 막는 것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역사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돌출 발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즉흥적인 생각으로 그냥 말해버리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늘 죄된 본성이 있어서 조금만 영적인 생각 안 하고 조금만 이 영적이고 거룩한 이런 상태에 그냥 뭐랄까요, 긴장을 늦춰버리면 영락없이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틈 사이로 던지는 데 선수라 그랬어요. 틈 사이로 뭘 던진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죄악과 음란, 분열과 갈등, 미움과 분노, 불신과 불평의 씨앗을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두 번째 우리의 결단인데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틈을 주지 않는 방법,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신 후에 마태복음 그 16장 24절 다음 절에서요, 그 놀라운 명령을 하나 우리에게 주시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에게 보장해 주신 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의 역사 놓치지 말고 이것을 꼭 누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자꾸 옆에 곁눈질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거 기웃 저거 기웃 하지 말고 나를 처음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과 목적 잊어버리지 말고
안수집사 받을 때, 권사 받을 때, 장로 받을 때, 목사 받을 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마음 자세 잊어버리지 말고, 때로는 유혹이 와도, 때로는 세속적인 공격 앞에 내 마음을 흔드는 일이 와도 그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지 말고요,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권사님들 아멘 안 하세요? 권사임직 받을 때 뭐 하라고 권사임직 받는 걸로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예? 권사가 뭐 하는 거예요? 예? 권면? 예. 권사는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만이 만들어낸 독특한 직분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 때부터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세웠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나가시다가 저 전견 릴레이 금식기도 다 사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거, 이거 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보장된 생명의 역사 놓치지 말라고요. 영적인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제가 늘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즉시 우리에게는 주님과 사이에 생명의 관이 연결이 됩니다. 이 생명의 관을 왜 연결해 주실까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흘려보내 주시려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나에게 자꾸 전달해 주고 싶으셔서 생명의 관을 연결해 주십니다. 구원을 받고 생명의 관이 연결되는 것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구원받으면 저절로 다 돼요. 근데 그 이후에가 문제예요. 이 생명의 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늘 청결을 유지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이 관이 막혀 있으면요, 생명의 관을 흘려보내 주셔도요, 우리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관으로 생명의 역사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관을 깨끗하게 늘 청소해야 돼요. 청소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일마다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놓치지 말자.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는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 생명의 관 막힙니다. 이걸 하면 생명의 관은 늘 청소가 됩니다. 사단이 잘 자기를 위하여서 이용할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늘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벌레는 집안에서 벌레가 많이 낀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청소가 안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자꾸 영적인 먼지가 끼고 영적인 찌꺼기가 끼어서 생명의 관으로 이 생명의 역사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청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청소가 안 돼.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과 다툼이 있고 교만과 이기심,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영적인 찌꺼기처럼 내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적인 예배에 시간에 빠지지 말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나의 영적인 관을 닦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생명의 관이 깨끗해야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이며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의 영혼의 밭, 마음의 밭을 가꾸고 청소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가셔서 복음의 전진에 쓰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간을 나의 게으름과 영적인 무지로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놓치지 않는 삶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말씀 보며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이 생명의 간을 깨끗해 함으로 어떤 일이든지 마귀에 이용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복음의 전진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